우리가 일요법회는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애전탑 회양하고 대중방 회양 겸 해서 일요법회로 이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이제 선언이 이름도 그렇고요. 원래 이제 인도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오래 머무셨던 절 이름을 따서 이제 선언 이름도 지었고, 또 이 절을 불사를 할 때 좀 기원정사 모습을 최대한 좀 이렇게 닮으려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원정사의 이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것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좀 이렇게 나름 지어졌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 가보면은 기원정사에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그 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열애향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만한 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제막하게 되는 이제 열애전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애향실 앞에 있는 조그만 탑인데, 그래서 이제 상징물을 우리 여기 선원에다 이제 하나 조성을 하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완공이 안 됐는데 이달 말쯤에 이제 저 앞에 또 앞에 있는 열애전탑 길 건너편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드시던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열애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우물을 또 약간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제 수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정에 좀 안 맞아서 이번에는 선보이지 못하고 아마 이달 말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선언에서 약간 좀 부족했던 점들이 이번에 이제 대중방 불사하고 열애전탑 불사를 하면서 잘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불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이제 이 열애전탑 회양식을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이제 법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조촐하게 열애전탑 회양식하고 대종방 회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한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쓴 사성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됐다.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고, 그 형성된 것의 특징이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또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럽다,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괴로움이라고 하고요. 무상하고 괴로움인 건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로영여전, 여몽함포영, 여로영여전, 그러니까 이제 응장여시가나라 이런 이제 개성이 있죠, 그죠?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이 세상 일체유의법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여몽함포영, 꿈 같고 거품은 금방 일어나고 꿈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로영여전, 그러니까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이건 무상함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응장여시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 대해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그래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이제 고성제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도 본질적으로는 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뭔가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괴로움이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괴로움이 만약에 형성된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면 이 형성된 것이라는 건 지금 현재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면 이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그죠?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라면 형성된 것은 왜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요즘같이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또 날씨가 더워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더위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뭐 내가 맛있는 걸 먹지 못해서 괴롭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괴로움의 형태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은 좀 외형적인 거고 결국 그 맛있는 걸 먹고 괴롭거나 행복을 느끼는 그 주체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그것에 대해서 행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원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보니까 이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바깥에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통제불능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과학에서 케이오스란 말 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이게 이제 무질서. 그러니까 딱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그 무질서 속에서도 뭐 나름대로의 질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통제불능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일부 통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고 이제 마음이 일어난 걸 사라지지 말라 하거나 뭐 항상 행복만 일어나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인식은 뭐냐면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고 뭐 여름에 더워지면 더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그게 근원적인 건 아니다. 가장 1차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마련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죽기 마련인 거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변해서 언젠간 죽기 마련인 것인데 안 죽으려고 이거를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마치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사라지지 않았으면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전지전능한 인간이 돼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고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고 행복이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그런 걸 이제 집착하는 이게 이제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첫째는 이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마음 중에서도 이렇게 그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인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영원하다고 착각해서 그거에 집착하는,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건 어리석음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가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리석음과 집착,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들이 다 벌어진다.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있으면 가래가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쫓아가요. 그럼 또 집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거에 뭔가 집착이 있으면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탐욕이 있으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또 성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생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죽으면 다시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괴로움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제 파악하신 것이 바로 집성제에 대한 진리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모든 문제들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제 바깥 대상보다는 마음에 있고 마음이라는 것 중에서도 이제 그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이런 마음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괴롭게 만들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거는 비유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쇠가 있으면 쇠라는 그 속에서 녹이 나잖아요. 쇠에서 녹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녹이 쇠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집착이나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게 마치 금세공업자가 쇠를 이제 만지는 사람이 쇠에 난 녹을 이렇게 닦으면 마치 윤이 나듯이 우리 마음이 오히려 이제 행복해지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바깥의 세상 탓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 가르침의 이제 깊이를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를 무상고 무아르공고 이것도 엄청난 진리지만 또 이렇게 괴로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낸 거 이것도 정말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아니면 설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많은 병이 있지만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제 완화시켜서 그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거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 딱 정리를 해냈다는 것,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탐욕, 그리고 탐욕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성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입니다. 저도 이제 학문을 해봐서 아는데, 학문에서는요, 이게 이제 간단히 줄이는 것일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쉽다기보다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가장 간단하면서 많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그런 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세 가지, 그런 마음에서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이 이 세 가지 형태로 딱 핵심적으로 그거를 뽑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성제를, 탐진치로, 이제 괴로움은 탐진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성제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가래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집착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무상하고 이건 사라지기 마련인 걸 알면 여기 집착 안 하거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이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절대 그 집착 안 할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걸 확실히 알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라는 이 가래라는 것에, 이 가래가 드러내면 거기에 따라서 어리석음도 같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가래가 있으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성냄이기 때문에 사실 가래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번뇌에. 그래서 탐진치라는 말 대신에 그냥 가래라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탐진치라는 그 세 가지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설한 이유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12연기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12연기에서 보면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또 하나는 가래와 치착, 이거는 이제 탐욕입니다. 근데 여기 왜 성냄은 왜 언급을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명과 가래는 분명히 12연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냈는데 성냄은 왜 언급을 안 했느냐.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을 가장 근원적인 걸 찾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냄 같은 경우는 아나함이 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아나함은 성냄이 없어요. 그럼 아나함은 태어나면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나함에게는 성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리석음, 탐욕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번뇌를 소멸할 때까지 끝까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를 설명을 했다. 무명과 가래,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가래라는 것이 좀 더
선명하고 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래를 드러내면 어리석음도 따라오고 그게 따라서 이제 성냄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래라는 걸 그냥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냥 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집성제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래를 말씀하셨고 이 가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탐진치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경에 보면 책이 있으신 분들은 31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절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가래다. 왜 그 괴로움이 일어나냐 하면 갈애. 경상도 사람들이 이 발음을 좀 잘못하고 가래 하니까 뭐 내뱉는 가래 그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갈애요, 갈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이 가래는 세 가지가 있다. 존재에 대한 가래와 비존재,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한마디로 대상을 즐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 대상, 우리가 뭐 음식 이런 거 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것도 제가 앞에 이제 연기 설명할 때 다 대부분 했던 거라서 간략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대상, 그러니까 색성,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그 5가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거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주로 대상에 대한 집착인데,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소위 말해서 수다운 사담, 아나함이라고 하는, 아나함이 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이 정반대예요. 감각적 욕망이 소멸하면 사실 성냄도 없어집니다. 이건 대상을 쫓아가는 거라서. 근데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은 예를 들면 이제 아나함이 된 사람은 밖으로 이제 괴로움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그러니까 이 상태, 자기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아라한이 돼야만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구분한 거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 하면 이제 일종의 그거예요. 저 사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계속 즐기고 싶거나 이게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원치 않는 건 어때요?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자살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데 그 자살도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바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어때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하든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든 가래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래가 소멸된 존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이건 아라한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아직은 나는 범부고 수행도 안 해서 가래가 남아있는데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죽는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열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집착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지 자기의 욕망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자살이나 이런 건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살을 할 때는 좀 마음의 분노나 절망 이런 걸로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화를 바탕으로 해서 죽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럴 때 스스로 이제 이렇게 목숨을 멈추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분노가 아니잖아요. 그죠? 번뇌가 다 소멸된 존재가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그 몸도 되게 이제 많이 아프고 이럴 때 간혹 스스로 뭐 이제 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경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보통 우리가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 행복한 느낌은 보통 이게 계속 유지되고 즐기고 싶고 계속 이게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의 경험이라도 행복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괴로울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실제로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는 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만 하고 있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가래 때문에 계속 이 생에서도 괴로움을 겪고 또 죽어서 또 다음 생에도 계속 괴로움을 겪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한 건데요. 가래를 조건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가래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막 때로는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악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이 생에서 내가 살면서 이제 행했던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래가 있으면은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업 중에 가장 뚜렷한 업이 하나 나타나서 그 업으로 인해서 다음에 태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지어요. 뭐 때로는 욕계 해로운 업을 짓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남이 땀 흘려 번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뭐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약을 팔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건 되게 해로운 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내가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계를 짓고 이런 건 선업을 짓는 거거든요. 또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윤회를 안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것도 맨 욕계 선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음 생에 내가 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 새끼 선정을 닦으면 새끼업을 짓는 거고 또 이 선정을 닦아서 정말 제대로 된 윗바사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것도 역시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선정을 닦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가래에 압도당하면 보통 해로운 업이 일어나고 이 가래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가면은 보통 유익한 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욕계 선업이나 불선업이 일어나고 새끼업, 무새끼업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남이 있게 된다. 욕계 유익한 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욕계 해로운 업을 지으면 악체, 지옥이나 축생, 아기, 수라 같은 악체에 태어나고죠. 욕계 선업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계 태어나겠죠. 욕계 천상. 그리고 새계 선업을 만약에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그 새계에 태어나고 무새계에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새끼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계 우리가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살면서도 괴로움을 겪고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또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이제 괴로움을 겪고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면 죽음에 가까이 가면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죠? 그 업에 의해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존재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과 정신이 생기거나 오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존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고성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성된 법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무상하고 괴로움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래가 있으면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롭다. 그래서 그게 형성된 것,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현재도 괴롭고 앞으로 미래세도 괴롭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를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가래에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굳이 부처님께서 무명과 가래만 설하신 거는 그게 가장 이제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거라서 그런 건데 이거를 좀 이제 범부나 모든 거에 좀 확장을 한다면 굳이 이제 좀 더 이거를 확장해서 말하면 가래뿐만 아니라 어리석음과 또 성냄 이것도 전부 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단지 이제 아나함에게는 성냄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는 않고 뭐 수다원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의심이나 그 사견 이런 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는 이런 것만 좀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것은 모든 그 해로운 법들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가래 하나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탐진치라고 설할 때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확장해서 좀 더 일반화해서 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말씀하실 때도 가래의 소멸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탐진치가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탐진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어리석음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사실 어리석음이 가장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좀 더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가 있고 그게 우리가 이제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도 보면 뿌리가 있고 그 이제 풀이 나잖아요, 그죠? 풀만 잡아 뜯어봐야 어때요? 비만 한번 오면 다시 나거든요. 그 뿌리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석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음하고 개념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영어를 모른다고 어리석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이거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 이거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로 이제 모하, 어리석음은 모하라고 하는데요. 모하라는 뜻 자체가 이제 혼란스럽고 미혹하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특히 모르냐 하면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거를 어리석음이라 한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막 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자만이라고 모르는 거 이것도 뭐라고 되겠어요? 남들은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이런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의 본질을
탐욕은 탐욕이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성냄은 성냄이라고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거죠. 내가 막 그런 집착에 쩔어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집착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탐욕을 왜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라요. 그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그것도 뭐에 해당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성냄을 성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죠. 그죠?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난지도 몰라. 화를 실컷 내놓고 나서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그 일어난 순간에는 화가 일어난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리석음입니다. 화의 원인을 모르는 것, 또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모르는 것, 화가 버려진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 이런 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무상한데 무상한 줄 모르는 거, 이것도 뭐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지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아라는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그냥 무식하다, 뭘 모르고 무식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걸 우리가 어리석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번뇌가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 이거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어리석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번뇌조차도 정확히 포착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을 때는 번뇌에 압도당하지 번뇌를 발견하거나 알아차리지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론적으로 말하면 4가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방법을 모르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괴로움인지 모르니까 괴로움과 행복을 모르면 어때요? 괴로움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잘못 알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걸. 먹는 것만한 행복이 없다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경치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 인생에 처음 와봤다고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즐기더라도 이게 이건 본질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이건 괴로움의 요소다라고 알면 빠지진 않거든요. 적절히 즐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감각적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이거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달려가는 거니까 동쪽을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또 저 멀리 가 있고 가보면 저 멀리 가 있고 무지개 쫓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명확히 통찰을 해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거를 모르는 게 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게 모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다. 빨리어로 모하라 그럽니다. 모하. 그러면 어리석음이 없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또 어리석음이 이제 제일 핵심인데, 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또 번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번뇌를 이야기할 때 탐욕 뿌리, 어리석음 뿌리, 성냄 뿌리, 이제 탐욕에서 파생된 번뇌, 성냄에서 파생된 번뇌,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번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양심 없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요즘 보면 진짜 양심을 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를 사람 많죠, 그죠?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양심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악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악행인지 선행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부끄러워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심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고, 수치심이 없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했을 때 다가올 갑오. 사람이 참 이렇게 인간이라면 이제 내가 악행을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오는 과보를, 결과를,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건데, 이런 양심이나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악행을 해도 부끄럽거나 두려움을 모르니까 끝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질 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두 가지 검은 법이라 그래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검은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이다. 이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검은 법이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악행을 하고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을 검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안 좋은 마음 상태다. 되게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제 덜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이 안 되고 어리석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래가 괜히 불안하다.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는 원래 불안한 겁니다. 원래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바라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사실 이건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진행되진 않아요. 불과 우리가 뭐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코로나가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뭔가를 원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게 돌출적으로 나올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덜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따자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뭐냐 하면 마음이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붕 떠다니는 그런 마음을 덜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가 뭐가 뭔지를 정확히 모를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계속 이리저리 생각하고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심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데,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런 게 다,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다 의심이죠. 그죠? 이런 의심은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 사막에서 내가 나침반도 없는 사막에 덩그러니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건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걸 모르고 헤매는 그런 마음 상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수행 자체를 못합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따지기만 하고 생각만 하지 이게 이제 수행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번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리석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지혜가 정확히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할 텐데, 이제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면은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행복인 것을 괴로움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리라고 집착하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빨리어로 로바라고 하는데요. 로바. 이거는 그냥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붙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어떤 대상에 이렇게 쭉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탐욕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뭐 손에 이렇게 요즘 뭐 악역, 뭐 본드나 이런 걸 붙여놓고 이래서 딱 되면 이게 달라붙고 잘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탐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집착이 강한데 잘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집착의 속성이 원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버려지는 거지 억지로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속성은 말 그대로 집착이잖아요, 그죠? 달라붙는 거다는 거죠. 그 대상에. 그게 이제 탐욕이고, 이건 가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가래, 간탐, 취착, 뭐 이런 게 다 탐욕의 범주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탐욕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 아까 설명한 그런 것도 다 탐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탐욕이, 집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가면은 보통 이제 이런 집착이 있을 때 이 집착의 대상이 그릇된 견해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견도 일종의 탐욕을 뿌리로 하는 해로운 법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견해가 적어도 이제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에 맞게 검증이 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막 고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게 이제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에도 거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견해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거든요.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격 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생각이 다르면 거기서 오는 다툼이 생각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 견해를 고집하다 보면 이게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세속에서는 또 뭐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일에서 뭐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내 견해가 참 하찮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좀 더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걸 내세울수록 법이 안 들어가.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데 어떻게 이 법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유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차 있는데다 물을 더 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물을 잔이 비워야 또 새로운 게 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런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게 바로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거는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과가 없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인과도 아무것도 윤회도 없다. 인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릇된 견해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그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구 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간라는 걸 이해하고 그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그릇된 견해만큼 위험한 게 없다. 가장 비난받아야 될 거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견해가 강하고 이제 사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가리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바른 걸 가리켜줘도 이 바른 걸 파괴하려고 그래요. 자기 견해하고 안 맞으니까 공격하고 이거를 이제 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크게 비난받을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삿된 견해이다. 그릇된 견해. 이 그릇된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정말 교육하기도 힘들고 아예 이제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탐욕의 뿌리를 한 또 대표적인 게 사견, 견해에 대해서 집착이 되면은 견해와 집착이 함께하면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탐욕의 뿌리를 한 게 자만입니다. 자만. 이 자만은 한마디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잘난 인간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니나 내나 뭐 달라 하면서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방법. 그죠? 그리고 나는 못났어. 나는 남들보다 열등해 하는 거. 이것도 나를 일종의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만이 꼭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만 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남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다 자만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보통 이제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니나 내나 뭐 달라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 또 이 열등감이 많으면은 또 이제 스스로 자학을 하게 돼서 이런 마음이 또 화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되게 근원적이고 버리기 되게 어려운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만은 아란이 돼야 소멸되는 되게 좀 고질적인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나에 대한 이거를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봐도 나에 대한 의식이 강할수록 이게 괴로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을 건들면은 되게 이게 화가 많이 나거든요. 자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뭘 건드려도 남이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자극을 해도 크게 이렇게 화를 덜 내는데 자만 강한 사람은 화가 훨씬 세게 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우리에게는 고질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한 법문이 뭐예요? 금강경입니다. 특히 자만이라는 부분에 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한 거죠. 나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게 이제 그만큼 이 나를 내세우는 거.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집착.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움을 많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가 집착하는 게 있을 때 그게 만족되지 못하면 보통 그게 뭐로 갑니까? 그게 불만족으로 가잖아요. 그죠? 불만족이 바로 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화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못 벌어. 그럼 또 그게 화로 가죠.
불만족으로 가죠. 또 남에게 이제 잘나고 싶은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못 받아. 그게 또 화로 갑니다. 또 내 견해를 왜 무시해 하면서 또 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화를 볼 때 화만 쳐다보는데 이 화는 스스로 화만 봐서는 그 화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화는 반드시 그 뿌리에는 이 탐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집착이 없는 사람은 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것.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 이걸 우리가 보통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그 특징 자체가 이제 화의 동사형이 두사티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현재 상태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나빠진다. 이건 더 악화된다. 우리는 화를 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화를 내면 현재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진다. 이게 화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경전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면 끝에는 꿀이 발려 있는데 뿌리에는 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낼 때는 막 시원하죠. 막 통쾌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되고 이건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공포, 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게 본질적으로 다 화의 영역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런 정신현상, 하나의 어떤 해로운 마음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허무,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뭡니까? 현 상태를 만족하는 겁니까? 불만스러운 겁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다 화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라는 것을 스스로가 명확히 보지 못하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꾸 자랍니다. 이 번뇌는 내버려 두면 자라거든요. 나중에 괴물이 돼요. 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은데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화고 이 화는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화라는 것이, 우울함이라는 게 화라는 걸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이게 점점 자라거든요. 나중엔 자라면 이 화의 힘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때는 이게 손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이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명확히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집성지의 핵심이거든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라는 걸 명확히 통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면은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이 해로운 법이 마음에서 자꾸 자랍니다.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되고 하다 보면 괴물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이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그 허무함, 절망 이런 게 다 화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화가 만약에 남의 성공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남이 잘된 걸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도 화의 한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잘된 거를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인색함이거든요. 이런 것도 화의 영역. 내가 이렇게 애써 공부해갖고 한 건데 왜 이걸 막 쉽게 달라 그래, 뭐 좀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 인색함이죠. 부처님은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참 죽을 고생을 해서 알게 된 걸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인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수다움만 돼도 그런 인색함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속에서 보면 뭐 특별한 걸 알고 있으면 좀 돈 안 주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왜? 인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 성공을 같이 베푸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걸 싫어하는 게 인색함입니다. 그 다음 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후회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했을까 하고 자기를 막 괴롭혀 자학하는 거예요. 또 이건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라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는 거죠. 이것도 자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화예요, 화. 그러니까 이런 후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는 이제 거기서 배워서 지혜를 개발하도록 해야지 자기를 자꾸 학대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후회도 하나의 성냄이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탐진치에 대한 설명으로만 오늘 또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집성제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멸성제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탐욕은 탐욕이라고 알고 자만은 자만이라고 알고 사견은 사견이라고 알고 성냄은 성냄으로 질투는 질투로 인색은 인색으로 후회는 후회로 또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으로 양심이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이건 또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덜뜸으로 알고 의심이라면 의심으로 알고 이렇게 해야 이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무슨 뭐 대단한 마음인 것처럼 뭐 특별한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을 해로운 것이라고 이건 버려야 될 해로운 법이라고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뇌를 번뇌라고 아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는 시작입니다. 그래야 이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해로운데 해로운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은 그런 탐진치라는 것이 그런 해로운 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